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상황과 형편은 점점 꼬여가게 되고 관계는 더 어그러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묻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다 던져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요셉도 맞고 대명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죠.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욥기서의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죠. 스바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낙타하고 나귀하고 다 뺏어갔다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겨우 살아서 지금 도망 나왔다고 보고를 막 드리고 있는데,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올라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종들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왔습니다 라고 보고가 마치기도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정말 비통한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보고가 올라옵니까? 주인님 자녀 10명이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들에서 불어와가지고 집을 탁 쳐가지고 집이 와장창 무너내려져서 당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정신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부부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어주고 힘들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아내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을 깨트리면, 여러분 그 불에 구운 그릇 같은 거 깨트리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기 그릇 같은 거. 그 날카로운 족을 가지고 온몸을 팍팍 긁으면서 이 잿더미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걸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냐고, 이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냐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런 독설을 아내가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의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좀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앞뒤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답답한데 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순복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욥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 가운데 보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상황과 형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 되어지는 형편과 상황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참 이상해요. 이제 점점 동남아 기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지리지리하게 와요. 태풍이라도 한번 싹 지나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태풍도 안 오네요. 먹구름이 쫙 껴있는 하늘을 보면서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고, 왜 볕이 안 나냐고. 볕이 안 나는 게 아니죠. 그 구름으로 꽉 덮여있는 하늘 위에는 여전히 햇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름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잠시 잠깐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먹구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빛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새벽기도 이제 강해가 지금 에스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잠시 한번 좀 살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제 포로기 시대,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끌고 가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바벨론이 점점 힘을 잃고 신흥 강국인 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란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바사라는 나라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나라에 이제 지배 아래 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로 기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이 바사 나라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그 바사 나라에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에스더 전정에 걸쳐서 어디에도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기도했다더라, 아니면 율법,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했다더라, 예배 드렸다더라, 이런 종교적인 용어도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람도 없고 이 신앙적인 어떤 표현도 하나도 없는데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책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곳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바사 왕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전국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술에 취해서 흥이 막 돋아 올라서 갑자기 왕후를 부릅니다. 자기 부인 왕후를 부르는 거죠. 왕후가 예뻤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많은 대신들 앞에 내 부인이 이렇게 예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왕후를 대령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 불렀으면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누구도 그 왕의 명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받은 거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이 확 올라와 있는 상황 가운데 신하들의 눈치를 딱 보니까 이게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 뽑읍시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받아들이고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뽑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기분이 업되어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부인 좀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그걸 거부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 술 기운에 어떻게 보면 실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 와스디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왕의 부르심이잖아요.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고집을 피워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부름에 반응을 안 합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다가 신하들도 보니까 야, 이게 예사일이 아니가, 저 정도 왕이 화를 낼 것 같으면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거는 이 백성들한테도 덕이 안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왕이 폐위시키고 새로 왕후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게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막 바람이 몰아치듯이, 파도가 몰아치듯이 막 진행되어져 간 사건 같아 보입니다. 그냥 우연히 왕이 한번 말을 실수로 내뱉었는데 그게 기분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막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서 이런 일이 진행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가 오게 되거든요. 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이 왕후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술기운의 왕이 자기 부인을 내세우고 싶고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낸 것 같지만은 왕이 술기운에 이 왕후를 생각나게 한 것,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 그리고 갑자기 신하가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된 것,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좋은 일, 이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상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나쁜 기억들, 소위 흑역사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나 망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야, 너는 망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까지도 사용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일들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연약함,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도 요셉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 은혜를 베풀고 꿈을 해몽해 주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를 또 기억도 해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원망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일생은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일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정말 그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많은 생명,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상처가 상처로 절대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상처 한 조각을 보고 고난 한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만의 그 역사의 큰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곳도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서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개입과 간섭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려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잔치를 하다가 왕후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술 기운에 흥이 막 돋워지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희들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왜 하필 그때 왕후가 생각났을까요? 왜 하필 그때 왕후가 생각나서 왕후를 불러다가 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왕후가 생각났겠지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왕후가 그냥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후를 생각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왕후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지엄하신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국의 신적인 존재인 왕이 불렀으면 누구도, 여러분, 이건 이 당시의 제국의 왕의 신분은 누구도 이건 뭐 거역할 수 없는 명입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왜 하필 이 왕후 와스티가 이 왕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무무간이 계획을 냅니다. 어떤 계획을 냅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왕후 폐위시킵시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극단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그 제안이 왕의 마음에 쏙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래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적인 일, 충동적인 그 사건도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갑자기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확 화를 쏟아내서 하는 그 우리의 분노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화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일련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에스더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왕이 술이 취해서 기분이 업되어져서 왕후를 생각나게 한 것도, 도저히 거역해서는 안 되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와스디의 반응도, 무무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왕에게 제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난에서, 그들을 몰살될 위기에서 건지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를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다 쪼물딱 만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은 없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잡혀서 팔려나가는 것,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 그거 아무리 별것 아닌 참새인 것 같지만 그거 땅에 떨어지는 것, 사람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파리 날아다니는 거 잡아보셨죠? 집에 곤충이나 모기나 이런 거, 내가 정말 어느 날에 진짜 죽기 살기로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잡히는 때가 있어요. 전기 파리채를 들고 휘두르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잡히는데 그냥 쑥 지나가다 박수 한번 쳤는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그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사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참새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작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되어지고 얘기되어지고 행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작은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거 해야지, 내가 이번 주는 이거 해야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면 그 계획 엎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해서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시간 한 번 건들고 사람 한 번 건들고 교통 한 번 건드려 버리면 그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정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한 가지 사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길로 이 길을 선택했는데 또 그 길을 또 막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계신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막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딱 붙어서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난 일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께서 떡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가장 섬세하게 우리 삶을 터치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와 계획들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지만 내일은 그 막혀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릅니다. 내 시간표는 지금 이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다릅니다. 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시간이 무르익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구나,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욥처럼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론 조바심